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모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만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인내와 철저한 용기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온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혹독한 시련이 닥쳐올 때에 신앙의 길을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큰 시련이 닥칠 때에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가 익히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커다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는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가장 높은 수위에 올라와 있을 때, 또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에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건너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수위가 가장 높아서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없고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기적은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 강물은 가장 수위가 높고 가장 물살이 셌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12명을 택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의 요단물이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므로 한 곳에 모일 때에 그곳을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계곡을 갔을 때에 거기를 건너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결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그 물살이 센 요단 강물에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12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들 12사람들이 그들의 발을 강물에 내디딜 때에 그 강물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을 건넜던 사건이 출애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판이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높이 올렸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후에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강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닿았을 때에, 잠겼을 때에 강물이 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에는 언제나 이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물러서느냐 아니면 전진하느냐의 결단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공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집에 숨기었다가 안전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새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이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산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요, 담대하게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의 복으로, 흥왕의 복으로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요단강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단지 강가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강 바닥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많으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너갑시다. 다리를 놓아서 건너갑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속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거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계명판은 성부를, 만나 단지는 성자를,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쨌든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따라 살기로 하고 말씀만 따라 살기로 하면 아무런 문제, 아무런 근심,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요, 언약궤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언약궤가 요단물에 들어설 때에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만이 사는 것이요, 복종만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반대하고 원망하던 그들의 조상들이요, 그들의 원망한 지도자와 함께 어떻게 엎드려져 죽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르기는 해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르기는 해도요, 여호수아는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싫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봤거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대로 가면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더 나아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